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기대가 그런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달력을 바꾼다고 다 새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야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향한 새로운 각오를 갖지 않으면 수많은 세월을 보낸다 하더라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 주신 본문은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주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한 성도님께 물었어요.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성도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간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한 성도님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죄가 없어야 천국에 간다면 자기는 천국에 갈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한 성도님은 분명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천국 갈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국에 갈 자신이 없다던 성도님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는 집사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았어요. 누가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만약에 천국은 정말 죄 없는 사람만 들어간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거듭난다는 것을 분명히 모르는 이들이 많고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을 때 분명히 대답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답을 분명히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에 나오다시피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면 당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니고데모는 유대인 종교 최고회의였던 산헤드린 회원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뭐 국회의원이나 종교회의 최고 지도자를 겸하는 사람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최고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성경에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을 보면 굳이 이렇게 밝힌 이유는 니고데모가 아직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찾아올 용기가 없었다는 뜻도 되고요. 진리를 찾는 진지함도 있었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니고데모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지옥에 갈 사람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로서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또 격분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최대한 겸손하게 예수님에게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솔직히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라. 선행을 많이 하라. 이런 말을 했으면 알아듣겠는데 거듭나야 한다니. 사람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지금 우리 중에도 거듭난다는 것을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에 모르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이 아침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셨는데 거듭난다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 가지로 거듭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하나는 물로 더러움을 씻듯이 모든 죄악을 씻는 것이고요. 둘째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의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죄사함과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 근데 이 두 가지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불가능해요. 정말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동안 지은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씻겨지는 일이 진짜 일어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있어요? 한 번 지은 죄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또 불가능한 일이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오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근데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성령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다는 말일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령을 거두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결코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그것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든 죄를 다 지우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고 사람의 피로 우리 죄가 씻김을 받게 되니까 성령이 모든 이들 그 안에 오신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는가? 성령님을 받았는가? 그것은 우리 자신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바람에 비유하셨어요. 바람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성령님도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몰라도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것,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마음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 위해서 무엇인가 일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는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 사실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이미 자기 안에 오신 성령님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거듭나는 이 엄청난 기적을 오직 하나님만이 다 이루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죄사함의 길도 성령을 보내주신 일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거.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엄청난 기적에 비해서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 간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복을 모든 사람이 다 받아 누리려 하기 위해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를 하나 드신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를 지나갈 때입니다.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백성을 궁일이 여겨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그 구리뱀을 쳐다본 자는 다 나음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되었어요. 쳐다보기만 하면 죽을 자가 산다. 믿음은요, 간단한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거듭난다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내신 복음을 내가 아멘하고 믿음을 받으면
모든 심령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임하신다는 말씀. 그래서 굿뉴스인 거예요. 기쁜 소식.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왜 구원 못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태리 로마에는 계단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에는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오르셨던 바로 그 계단을 옮겨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28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참배객들이 이 계단을 오르내리며 기도합니다. 계단 초입에 수녀들이 서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렸는지 기름칠을 한 것처럼 반질반질하다 한 거예요. 그 옛날 마틴 루터가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이 계단을 셀 수 없을 정도 여러 차례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나 죄 사함을 받았다는 기쁨과 확신을 갖지는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그가 한 번은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기도하는데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순간 중간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 계획을 시작해요. 이 거듭나는 법, 너무나 간단한 길인 믿음으로 얻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장대에 달린 구리뱀 쳐다보는 것처럼 간단한 거예요. 그럼 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거듭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은 거듭난 이후에도 믿음으로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엄청난 놀라운 복 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듭난 자의 삶은 노력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싸우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야말로 신앙생활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한 개념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것을 착한 것, 성실한 것과 혼동해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착하고 성실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착하지 말라, 성실하게 살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2025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골리앗은 거인이면서도 투구부터 해서 갑옷을 다 입고 칼과 창을 가지고 섰어요. 그런데 소년 다윗은 아무런 갑옷도 없이 물맷돌 하나를 들고 섰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하나님, 저 지금 골리앗 앞에 섰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 오늘 참 큰일 났다. 너 오늘 죽는 날인데 그렇게 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과의 전쟁을 합니다. 그 연합군 수가 너무 많아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요. 여호사밧 왕과 온 백성이 그래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인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여호사밧이 진짜 그 예언을 믿고 다음날 찬양대를 앞세우고 모압 암몬 연합군 앞에 나갑니다. 그 당시 전쟁은요, 대포도 있고 뭐 그런 전쟁이 아니라 칼과 창을 들고 서로 맨 앞쪽으로 행진해서 부딪혀 싸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군사가 많이 나온 편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다고 믿고 찬양대를 맨 앞에 세웠다는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했던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분명히 낫게 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도무지 사람이 많아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위에서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날개를 치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그걸 보고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오늘 당장 잠자는 것이 편해지고 신경질이 없어지고요. 우울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한 해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지만 거듭난 자의 삶을 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 거듭난 자의 삶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니고데모를 보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사실상 밤에 예수를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대화 중에 보니까 너무나 답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밤에 예수님 찾아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밤에라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까지 두려워서 도망했을 때요. 빌라도에게 나가서 용감히 예수님 시체를 장사하겠다고 나섰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이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밤에 예수님 찾아갔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생명도 걸 만큼 두려움 없이 나갔어요. 담대해진 거예요. 이처럼 주님을 찾고 찾는 자는 반드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확신과 당당함도 마찬가지. 본성이 두려움과 염려투성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당당해진다는 사실. 내가 약하다고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소년 다윗처럼 깨끗하고 의로운 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중심이 더러운 자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의로운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깨끗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예수님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고 죄 지을 사람은 없어요. 사람의 본성이 죄 자체이지만 사람이 보는 앞에 죄 짓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은 예수님 바라보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깨끗한 사람처럼 보이고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일어난 구원의 기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예수님 한 분이면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롭게 사는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사는 2025년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목표, 새로운 삶의 태도, 새로운 능력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은 나날이 변화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실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주옵소서. 죄사함과 성령에 거하는 확신이 있게 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 2025년 거듭나는 삶, 확신 있게 살아가는 삶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